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두 번째 시간으로 저는 말씀이 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이 성형외과 의사의 칼럼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 오는 환자들마다 뭘 하나씩 가져와요? 연예인 사진 한 장씩 딱 가져와가지고 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까? 얼굴은 고릴라 같이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딱 뭘 사진 한 장을 갖고 갑니다. 연예인 사진 뭐 조인성 뭐 현빈 원빈 뭐 그런 같은 아주 멋있는 사진을 하나 딱 갖다 주면서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의사로서 굉장히 어때요, 여러분? 난감해요. 속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말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현존하는 모든 성형수술의 기술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 힘든데 사람들은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다 현실이 되는 세상은 어떨까요? 예?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말씀이 성도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육신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화신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의 계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난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34장 6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주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이 성경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되면 모세가 죽을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으로 던져주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모세는 뭐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요, 모세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모세 성격 어땠을까요? 대단히 불과 같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기 쉬운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모세만큼 성격이 뭐 같은 사람? 지랄 같은 사람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요. 모세가 자기의 백성 괴롭히는 애굽 관리인에게 시비를 붙었어요, 여러분. 시비를 그냥 붙었는데 너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고 분명히 처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인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니까 뭐가 먼저 나갔어요? 주먹이 먼저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됩니까? 아,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죠? 제일 처음에 주먹이 먼저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이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손수 써가지고요, 아름다운 돌판에 주셨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우상 숭배한다고 뭐 해버렸어요? 화가 나서 그걸 뭐 했어요? 깨버렸어요. 목사님이 교인들이 안식일학교 늦는다고 늦는다고 앞에 있는 피아노를 깨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돼요? 알겠습니다. 새 거로 살았는데 모세는 그랬어요. 감히 누가 주신 건데? 이거 성도가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감히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무 화가 난 모세는 그걸 뭐 해버렸어요? 던져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백성들이 너무 불만이 많으니까 뭐 한 거예요? 이 반석을 두 번 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랬대요. 뭐가 나서요? 화가 나서요. 목사님이 직원이 하는데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가지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들고 이걸 깨면서 이게 교회냐고! 라고 하는 순간 우리 장로님들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합회로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바꿔달라고. 성격이 손깔머리가 뭐라고요? 네, 지랄 같다고. 요새 비속어 잘못 쓰면 잡혀가는데. 아무튼요, 여러분, 뭐 같다고요? 그런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그 모세가요, 누구를 만난 다음에 말씀이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다섯 가지를 딱 한 단어로 하면 온유함입니다.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어떻게 살아야겠다? 나도 말씀처럼 살아야겠다 라고 평생을 결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데리고 어디까지 도착하고 가나안 문턱에 딱 도달한 순간 그는 뭐라고 평가를 받았냐면 40년 동안 그가 변해가지고 어떤 평가를 받아요? 그의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단점들을 표현합니다. 성격의 단점들을. 그때 하나의 비속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랄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속된 말입니다. 여러분, 쓰지 마십시오. 이 말과 함께 성질머리, 성깔과 같은 말을 같이 씁니다. 어떤 제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A형은 소심하고 지랄 맞고, B형은 고집 세고 지랄 맞고, O형은 욱하고 지랄 맞고, AB형은 본디 지랄 맞고. 이 말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뭐한 것 같아요? 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또한 독고다이, 독불장군, 외고집, 외골수, 얼음땡 이런 말들이 뭐야? 다 우리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성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집에 가면 화내요, 안 내요? 옆에 분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면 화 많이 내죠? 아,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나도 한번 붙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런 성질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도 모세의 성질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급하고 화 잘 내고 독불장군에다가,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시내 산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문이었어요. 모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자리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어와 모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작은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육신이 되려면 여러분 주문 한 가지씩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마법의 주문 한 가지씩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주문이 뭐예요? 네, 수리수리 마수리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가 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희망사항입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마법 주문이 있다 그래요.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그래요. 자, 아랍에서는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뭐요? 열려라 참깨. 그러면 뭐요? 열려요. 이 영화에서 보니까 호코스 포커스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영화는 비비디 바비디 부 이런 주문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또 무슨 주문이 있어요, 여러분? 은 나오라 뚝딱, 금 나오라 뚝딱. 이런 말만 하면 뭐가요? 이게 생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문 외우고 다니겠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주문 한 가지씩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뭐가 돼요? 변할 거 아니에요. 나도 변할 거 아니에요. 어릴 적 저는요, 이런 마법, 마술사 같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주문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수리 마수리 하면서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요. 이 말로 주문 한 가지로 뭘 만드는 것처럼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나를 뭐 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대로 돼요, 안 돼요? 말대로 안 돼요.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들의 쭉 어원을 좀 조사해 봤어요. 근데 이 마법 주문 가운데 한 가지 주문은 누가 잘 쓰셨던 주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잘 쓰셨던 주문인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이분들이 굉장히 세속적이신 것 같아요. 자, 아브라카타브라. 여러분,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 수리수리 마수리는 어디서 나온 주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면서 쓰시죠? 우리 손자, 손녀들 앞에 두고 수리수리 마수리 막 쓰시죠? 이 말은 천수경의 첫머리랍니다. 불교예요, 불교. 천수교 불교의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깨끗이 하고 깨끗이 하여 아주 깨끗하니 미묘한 깨끗함이로다 빨리 성취되게 하옵소서라는 거래요.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악업들이, 악행들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면서 했던 말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수리 사하바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은 안 되겠죠, 여러분? 네? 그런데 여기 제가 소개하고 싶은 아브라카타브라는요, 어떤 말이냐면 아람어랍니다. 아람어면 누가 쓰던, 어떤 당시에 누가 쓰던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 아람어이었어요. 이 아람어로 이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한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래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아람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카타브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아브라카타브라 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며 누구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카타브라 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아브라카타브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주여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성경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아브라카타브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주문을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변한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그리고 선장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번 항해가 대단히 위험할 겁니다. 배와 생명 그리고 금전적인 많은 손해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언한 대로 출항 후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여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은 사람들을 설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성도의 희망이 돼야 되고 그것이 성도의 꿈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성도의 주문이 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 말씀이 예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 명령하실 때 우리가 경고히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실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서 실체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면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셨으니 그 사랑을 배운 모든 제자들이 사랑의 실체, 곧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모세의 성격이 변한 것처럼 누구의 성격도, 내 성격도 변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브라카타브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티베트 불교를 믿는 티베트인들이 평생 돌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마니차라고 합니다. 마니차. 여러분 티베트 불교 사원에 가면요, 이 마니차가 입구에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돌리고 손때가 묻어서 손때 묻은 부분이 반질반질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티베트 사원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이 티베트 사원 갈 때마다 이걸 사람들이 항상 돌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마니차인데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불경이 적혀져 있습니다. 불경이. 불교인들은 불경을 읽으면 뭐가 생긴다고 믿냐면 공덕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경 가운데 기록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생 이걸 돌려요. 아니, 불경을 읽어요. 근데 문제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불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 불경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 만이차 안에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한 번 돌릴 때마다 불경을 몇 번 읽은 거야? 한 번씩 읽은 거야. 한 번씩 읽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평생 이걸 돌립니다. 할머니들은 뭘 이렇게 손에다 만들어 놓고 이게 뭘 이렇게 막 돌리고 계세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인들은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만이차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이 자기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들의 믿음을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이들의 믿음을 존경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믿음을 존경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뭐함으로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명령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계명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율례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도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뭐 없이도 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왜요? 저 사람이 법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계명이 되고 율례가 되고 법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과거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잘생긴 이 21살의 평범한 여자에게 잘생긴 남자가 매일 50일 동안 예쁘다 칭찬을 하자 벌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뻐졌을까요? 이뻐졌을까요? 자, 여기에 21살 된 쿄카라는 우리 이 청년이,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 통통해, 나는 못생겼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한 말이 너 코털 삐져나왔다? 그 한 말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되어서 모든 자존감을 다 버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뭘 쓰고 다녔냐면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청년을 데려다가 제작진은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50일 동안 그 여청년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쁘다고 말해요. 근데 그냥 예쁘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잘생긴 이탈리아 혼혈인 한 남자가 50일 동안 이 여청년에게 이탈리아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50일 동안 이 잘생긴 남자가 이탈리아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수업을 하면서 이 잘생긴 남자가 계속해서 뭘 해주는 거야?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피부가 너무 하얀데? 눈이 갈색인데 너무 예뻐. 이탈리아를 너무 잘해. 발음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매일매일 칭찬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쿄카라는 여청년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얼굴을 가리었던 마스크를 벗고 눈썹을 다듬고 외모를 가꾸는 일에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그 귀여운 미소까지 얼굴에 맴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달라진 건 이 쿄카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이 바뀌어지고 이제 항상 밝은 얼굴로 생활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게 50일 전 사진과 50일 이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바뀝니까? 이 말씀을 들은 고릴라가 성형외과에 가서 미남 연예인 사진 한 장 꺼내놓고 나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했다가 말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라고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은 고릴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말씀이 씨가 되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매일매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교만했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배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화 잘 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말씀은 그들을 감동시켰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거하셨고 말씀은 그들을 변화시켰고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말이 씨가 돼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느냐? 오직 이 말씀의 씨가 이제 열매 맺게 하는 것.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나를 보고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받는 처우나 대우에 대하여 만족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목소리를 결코 높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본교 주석에는요, 요한이 쓴 로고스, 곧 말씀은 무슨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권능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증언복음 2권 17절에 진실하고 열렬하게 구하는 모든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이 씨가 되어 우리 마음에 내렸으니 그것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